오 목사님이 안 계시면서 제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인생항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염려할 일도 많은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사흘을 굶었습니다. 사흘을 굶다 보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이 대답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판사의 결단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판사가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내가 그 벌금을 내는 이유는 그동안 나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나는 그동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 이 노인 앞에서 참회하면서 그 벌금을 내가 대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 판사는 방청석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밖에 나가서 다시 빵을 훔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뜻이 계신 분들도 스스로 여러분들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은 벌금을 냈습니다. 그 모은 금액이 47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재판에 그 판사는 유명해졌습니다. 나중에 뉴욕 시장까지 역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 가메아 판사라고 합니다. 후에 락가디아 이 훌륭한 덕행을 기념해서 뉴욕에 가면 락가디아 비행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받은 이 축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주님 앞에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세상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술과 마약, 노름, 그리고 서로 헐뜯고 이간질하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던 오늘의 우리 조국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옛날에는 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인사들을 하였습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별일 없으십니까? 이러한 인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인사말 자체가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 아나크레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실 때 나의 염려는 잠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에게 오는 갖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폭주하는 이유는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염려와 근심을 잊기 위해서 하나의 도피라고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증가 때문인 것입니다.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과거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과 같은 것은 옛날에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도 알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원인도 모르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암이 발생되는 원인부터 증상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암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리부터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되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나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에게 안심을 주는커녕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더하게 해주고 염려를 더하게 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경제가 침체되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전쟁으로 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형 참사들, 그 참사들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근심 속에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친자식들 언제 이럴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각종 테러, 또한 사기, 또한 여러 가지 살인, 일부러 내릴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보시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야단을 친다고 해서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법이 만들어져서 정말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혼란 속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창가에 팔아먹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마약을 물 먹듯이 먹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 시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5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님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의 이 생활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해석가인 위클리프는 사는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크레머라는 분은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31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도 아닌 것입니다. 백합화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근심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번이나 강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 되시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염려는 모든 것에 유익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염려를 해서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 병간에 위궤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신경성 질병들, 이것이 모두 다 염려, 근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손실인 것입니다. 염려, 근심할 때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을 염려가 다 빼앗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하는 것은 염려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염려를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견면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염려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 나오라고 하는 말로서 분열, 갈라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는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공포에 떨면서 울기도 합니다. 엄마가 옆에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한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염려가 나한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염려는 나에게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하는 것은 불신의 죄인 것입니다. 오늘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이 풍랑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절에 보시면은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큰 위기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너희들은 이 배 안에 내가 있는데 왜 걱정을 하고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풍랑도 조절하시는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함께해 주시는데 너는 이러한 풍랑 앞에서 왜 걱정하며 염려를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우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 곧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내가 내 속에 함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육의 사람은 오직 육에 매여져 있습니다. 현세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세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쟁 속에서 승리를 누리며 안락한 생활을 하고 올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일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는 이방인의 가지고 있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방 시대에 가졌던 그 염려 근심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나님 너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 나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는 것을 우리 부모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가 나면 그 아이를 낳는 순간 엄마, 아빠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줍니다. 젖을 먹은다고 하면 젖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두 필요한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에게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말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열심히 날아가고 있는 새, 다시 말해서 몸부리치고 있는 새, 이 새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날아가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 자기가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것,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길 속에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돌을 주겠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너희들의 필요한 것, 내 아들이니까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해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백합화도 먹히시고 이쁘시기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은 다음 두 가지로 전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인 것입니다. 영어 단어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열심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잠깐 쓰다가 버릴 것, 육의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주실 것이라고 교회사를 통해서 또한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모든 일들 앞에 해결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염려가 왔습니까? 염려가 왔을 때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갖가지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근심, 걱정, 초조로 몰아넣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갈등과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가 생기는 것,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을 지녔기 때문에 잡초가 돋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가 없어집니다. 기도는 최고의 약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우리는 염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염려가 없어집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고 보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에 있는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처칠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염려할 일이 없다. 너무 분주해서 염려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염려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땅에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신과 통계에서 보았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상담한 것을 내어보았더니 첫째는 95%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일이 오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95%가 그 일이 올 것을 하면서 염려하며 산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부분의 경우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에 의해서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인데 자기에게만 독특하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만 독특하게 어떠한 감성에 자랍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두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염려하라고 이 땅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밖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하라고 하신 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일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곧 나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신의 죄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가족에 있는 염려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된 자리로 살아가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있는 어떠한 그 고난과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일을 감당하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세상 밖의 일을 볼 때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정말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셨다고 하시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만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며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 자녀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셨다고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 정말로 염려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어서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